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 줌을 통해서 청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음소가 돼 있어서 아멘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반응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멘 하면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올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 놓칠 수 없어서 줌으로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들은 서로 다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동일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 화면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찍었습니다. 킥보드를 잡고 있는 그 아이가 시온이에요. 시온인데 대전에 이제 공원에 갔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시온이가 호주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시온이가 조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 그리고 높은 곳, 너무 격렬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무서워하고 조심성이 많은 아이입니다. 한국에서 제 아내가 아까 처음에 봤던, 이 화면처럼, 한국에서 제 아내가 시온이에게 킥보드를 사줬어요. 그런데 잘 못하는 겁니다. 자꾸 한쪽으로 막 이렇게 기울어 간다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서 자기 친구들이 킥보드를 잘 타는 걸 이 시온이가 본 거예요. 그러더니 시온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친구들은 킥보드를 잘 타는데 나는 왜 잘 못 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었어요. 저 친구들도 처음부터 잘 탔던 건 아니야. 너도 연습하면 잘 탈 수 있어. 쟤네들보다 네가 더 잘 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시온이가 킥보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온이가 킥보드를 타는데 저도 할 게 없으니까 시온이와 같이 보드도 타고 그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재미도 없어 하고 넘어지면 위축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저희 집에서 공원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중간에 턱이 살짝 올라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항상 시온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넘어지니까 그곳을 피해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시온이 너는 잘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다리에 힘도 좀 붙고 제법 잘 타더라고요. 항상 넘어지던 장애물 구간도 이제 잘 지나가더라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만나면 당황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도 의연하게 잘 극복해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험이 다가올 때에 어이없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의연하게 이겨내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기에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실력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성경을 읽는 제가 저의 가슴이 철렁이게 했던 그런 위기가 말씀을 보면 등장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의 가족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잠깐 가족들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겁니다. 이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남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발, 제발, 제발. 이러면서 마을로 황급하게 뛰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불안한 예감은 늘 틀렸던 적이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불타버렸던 거예요. 가족들을 찾아봐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가족을 잃은 충격과 슬픔 때문에 다윗의 백성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눈물로 번복이 된 이 백성들의 충혈된 눈이 한 사람을 응시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윗,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했어요. 여기에서 다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둘러싸였다라는 말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포위되고 묶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위기를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한 시험을 망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오해를 받아서 왕따가 되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다윗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삶의 한 구석이 비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미래를 약속해서 마음을 다 줘버린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삶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공황, 우울, 두려움, 회피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아갈 수 있을까요?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길이고 또 하나는 불신앙의 길이에요. 위기가 다가올 때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길, 하나님이 없는 길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좀 쉬운 것 같고 좀 짐을 덜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길은 늪과 같은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힘든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텍스트도 잘 읽어야 하지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그 행간을 또 잘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사이에 무엇인가가 작용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사이에 작용한 것을 믿음의 실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다윗처럼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어요. 운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수영을 예를 들어 봅시다.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선 수영 강습을 끊고 그리고 뜨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발차기, 호흡을 하고 음파 하면서 팔젓기를 하고요. 그리고 배영, 평영, 그리고 접영 차근차근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다 보면은요, 왜 이렇게 팔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요, 다리도 아파요. 그리고 숨도 막 차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어떤 날은요, 수영장에 물을 내가 다 마실 것처럼 그렇게 물을 마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근히 인내하면서 해 나아가면 나중에는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려면 영적인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10분 앉아있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성품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는요, 글보다 다른 시청각 미디어에 더 친숙한 그런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꾸준히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 통독은 차치하더라도 말씀 묵상도 어려운 세대예요. 말씀 묵상 하루에 잠깐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내기 시작하면은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하면은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으로 놔둘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분위기에 휩쓸려 어려워하고 침체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더 안으로 깊어진다면, 신앙적으로 더 깊어진다면 분명히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나면, 아니 이 시즌이 끝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망명되고 헛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희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도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원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말씀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 프로젝트, 우리가 말씀 프로젝트를 하는데 15일간 할 겁니다. 말씀 프로젝트의 제목은 뭐냐면 15일 말씀 먹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더운 날씨, 코로나로 지치는 이때 말씀을 통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요. 네, 와! 네, 함께 도전해요. 네,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네, 화요일부터 시작인데, 월요일 날에도 이 말씀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월요일은 유예 기간이에요. 이때 동안 여러분들 함께 도전해 보시고 9월 1일부터 카운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 카톡에 올라온 말씀을 읽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매일마다 우리 혜진쌤이 올려주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겠지만 한 선생님이 말씀을 올려줄 거예요. 딱 한 구절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올려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는 거예요. 읽고 그 다음 스텝 2, 그 말씀을 종이에다가 적습니다. 네, 여러분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스텝 3, 우리가 종이에 쓴 말씀을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4, 그 말씀 사진 찍은 걸 우리 삼청령 카톡방에 띡 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저는 보상에 참 후한 사람입니다. 15일 동안 매일 말씀을 보내는 모든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분이에요. 모든 분. 청년부 모두 다 이 말씀 프로젝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뿌링클 치킨, 요즘같이, 밖에 나가서 먹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뿌링클 치킨을 여러분들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말아요. 저는 줄 거니까. 네. 박수! 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주의사항이, 네. 와, 완전히 막 손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날 올린 것만 유효합니다. 그 다음날 올리면 안 돼요. 네.
12시 땡 돼서 올린 12시 땡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넘어간 거 쳐주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날에만 딱 된 거. 아, 목사님 저 억울해요. 뭐 이런 사정이 있어요. 아, 전 모르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안 듣겠어요. 그날 올린 것만. 여러분들 말씀 올리는데, 말씀을 읽고 올리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 듣기로는 청년부 카톡방을 음소거 해놓거나 보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알람을 켜놓고 매일마다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와 별개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묵상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히브리서를 했는데 다음 달에는 9월 1일부터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요 말씀을 또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다가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그것도 올리면 네, 15일 동안 해서 올린다. 그러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 또 그에 후속해서 따라오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네,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마음에 저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물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합시다. 모든 청년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챌린지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무튼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리품을 들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이 시기 가운데 더 겸비하고 더 깊어져서 더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가진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된다면 모두 다 잃은 것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잃은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되찾아오는 그런 시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